태평어람에 동가시 서가숙이라 하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자기의 이속을 차리기 위해서 지조 없이 이래저래 빌붙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이 나오게 되어진 예가 있습니다. 중국 제나래 때에 아름다운 미모를 가진 처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두 집에서 청혼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동쪽에 사는 총각은 재산이 많은 반면에 인물이 좋지 않았고, 서쪽에 사는 총각은 인물은 좋은데 집이 가난했습니다. 아버지가 누구를 선택해야 될지 몰라서 당사자인 딸에게 물어봤습니다. 동쪽에 사는 총각이 마음에 들면은 오른손을 들고, 서쪽에 사는 총각이 마음에 들면은 왼손을 들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딸이 잠시 머뭇거리더니 양손을 다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니 한쪽 손만 들라고 하는데 양쪽 손을 다 들면은 어떻게 하느냐라고 이야기하자 이 딸이 동가식 서가숙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동쪽에 사는 총각네 가서 점심을 먹고, 서쪽에 사는 총각네 가서 잠을 자면 좋지 않을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배우자를 선택하는 일에 있어서 장난 삼아서 성급하게 결정을 하면은 안 될 것입니다. 미래를 결정하는 일에 있어서는 신중에 신중을 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크고 작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선택을 피할 방법은 없습니다. 잘못 선택을 해서 오랫동안 고통을 당하다가 때로는 파멸을 초래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런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평소에 바른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선택이든지 신중하게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올랐을 때에 일어났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때의 백성들은 성전과 또 왕궁과 또 성벽과 또 나라의 중요한 요충지를 건설하고 수축하는 데에 많은 힘을 썼습니다. 또 이것을 건축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많은 세금을 매겼고 또 부역을 감당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너무나 힘들어서 새로운 왕이 되어진 르호보암에게 부왕께서 내려준 이 모든 무거운 짐을 조금 가볍게 해주면 좋겠습니다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르호보암이 백성들의 요구를 듣고 그 자리에서 답변해 준 것이 아니라 3일 후에 찾아오면은 답변해 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이제 신하들과 의논을 했습니다. 먼저 원로들에게 의논을 했습니다. 원로들은 왕이시여 백성들의 말에, 백성들의 요구에 응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건의를 했고, 또 그 다음에 젊은 신하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근데 이 신하들은 지금 왕이 선왕보다 못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솔로몬 왕 때보다 더 무겁게 다스려야 됩니다 라고 조언을 해 주었습니다. 르호보암 왕은 경험에 많은 원로들의 충고를 무시하고 젊은 사람들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백성들에게 더 무겁게 정치를 펼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원망이 더 크게 되어져서 폭동이 일어나게 되어졌고 결국에는 나라가 분열되는 아픔을 경험하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르호보암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일에 실패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신중하게 일을 처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41살 때에 이스라엘 왕이 되어졌습니다. 백성들이 세겜에 모여서 왕에게 건의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은 이 중심에 쓴 사람이 여로보암이에요. 여로보암은 솔로몬이 살아있을 때에 반역을 해서 발각되는 바람에 이집트로 도망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이 사람을 불러들여서 앞장을 세워서 이 르호보암에게 자신들의 의견을 이제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르호보암 왕에게 백성들이 어떤 건의를 했습니까?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으로 있을 때에 백성들은 많은 건축을 감당을 했습니다. 성전을 건축했고 왕궁을 건축했고 또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을 했습니다. 또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중요한 요충지를 이제 새로 건축하거나 수축하는 일을 했습니다. 많은 물질이 들어가기 때문에 세금을 부여할 수밖에 없고 또 백성들이 이 무거운 부역을 감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수십 년 동안 진행이 되다 보니까 백성들이 버거워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열심으로 감당을 했지만은 시간이 지속되어지자 이것이 부담이 되어졌고 고통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왕이 되어졌을 때에 솔로몬이 우리에게 내려준 이 무거운 세금과 부역을 좀 감해 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건의를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르호보암이 백성들의 요구를 듣고 그 자리에서 대답해 준 것이 아니라 어떻게 결정할지를 몰라서 3일의 시간을 달라. 그리고 3일 후에 오면은 당신들의 건의에 대해서 내가 답변해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이 르호보암이 어떻게 답변해야 될까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한다라면은 그 자리에서 대답을 했을 것입니다. 요구대로 해 주겠다. 아니면은 요구하는 건 다 들어줄 수 없지만은 이 정도는 내가 해줄 수가 있다라고 타협안도 제시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이 어떻게 대답할지 몰랐기 때문에 이제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3일의 기간을 달라라고 하는 것은 이 르호보암의 입장에서는 잘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자신이 없을 때에는 신중에 기해야 되겠지요. 생각해보고 결정을 해도 늦지 않습니다. 성급하게 결정을 하게 되어지면은 꼭 후회한 일이 생기게 되어지고 결과적으로 좋지 않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급하게 결정을 하면은 화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무리바에 이르렀을 때에 백성들이요 불만이 하늘에 찔렀어요. 먹을 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찾아와가지고 아니 이집트에 잘 살고 있는 우리를 끄집어 내가지고 왜 척박한 땅에서 살게 하느냐. 이곳에는 농사 지을 수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지 않느냐라고 모세에게 원망을 했어요. 하나님의 크나큰 애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들의 원성을 들었을 때에 모세가 너무나 화가 침을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바위에
명하여서 물을 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모세는 바위에게 명령만 내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화가 치밀어서 자신의 지팡이로 바위를 2번 쳐서 물을 냈습니다. 물이 많이 나왔어요. 그 많은 백성들이 다 먹고도 남을 만큼 물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화를 내는 바람에 모세는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화가 나더라도 신중을 기했더라면 아마 모세는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되어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가 난다 하더라도 성급하게 판단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급한 일수록 돌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고 돌다리도 두드려 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우리 어머니가 자는 가까이에 두고 가위는 멀리 두라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자는 재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를 가까이 두라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일을 할 만한 일인가? 이 일이 되게 유익한 일인가? 따져보라는 얘기예요. 재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고 결정해도 늦지 않다 이런 말이고, 가위를 멀리 두라라고 하는 것은 성급하게 자르면은 회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생각해보고 다음에 결정해도 늦지 않다 이런 뜻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 성급하게 하지 아니하고 생각해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좋은 방법은 결정할 때에 하나님께 물어보고 결정을 해도 늦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좋은 기회라고 빨리 해야 된다라고 해도 그 사람에게 예 알았어요, 기도해보고 결정할게요 라고 해도 늦지 않습니다. 중요한 일일수록 사람의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결정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나 가족의 일이나 미래를 결정하는 일에 있어서는 더욱더 신경을 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충동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또 쉬워 보여서 사람의 말에 따라서 결정하지 아니하고 곰곰이 생각해보고 결정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판단과 말과 행동을 신중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경험을 존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보암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3일 뒤에 오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이제 신하들과 의논을 했습니다. 먼저 솔로몬 때에 왕으로 모신 원로들과 의논을 했지요. 백성들이 나에게 선왕보다도 조금 짐을 가볍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당신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원로들은 백성들의 요구대로 해주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조언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젊은 관리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근데 젊은 관리들은 정반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솔로몬 왕보다 못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솔로몬 왕보다도 낫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했던 것보다도 더 어미 백성들을 다스려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조언을 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왕을 위해서 한 말도 아니고 또 나라를 위해서 한 말도 아니에요. 왕이 듣기 좋으라고 해준 말입니다. 지도자는 눈과 귀가 밝아야 됩니다. 지도자는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도자는 남이 들을 수 없는 것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도자가 되어져서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꼭 들어야 할 말은 듣지 아니하고 듣기 좋은 말만 듣게 되어지면은 잘못 판단할 수가 있게 되어지고 잘못 판단하게 되어지면은 엄청난 결과가 초래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은 원로들의 조언을 받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달콤하게 이야기하는 젊은 신료들의 이야기를 들음으로 해서 본인도 힘들게 되어지고 결국에는 나라가 두동강에 되어지는 아픔을 경험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로들은 정치를 많이 해본 사람들이에요. 이 경험을 많은 사람들의 이 경험을 무시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의 말은 다 틀리고 나이 많으신 어른들의 말이 다 맞다 이런 말을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젊은 사람들의 생각과 창의적이고 옳은 것들 참 많아요. 연세 들었다고 해서 말하는 것이나 행동이 다 옳은 것도 아닌 것입니다. 때로는요 틀릴 수도 있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경험을 무시하면 안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경험 많은 사람들의 충고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경험을 해서 우러나오는 지혜를 가지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귀담아 듣고 행동으로 옮겼을 때에 실수를 줄이고 많은 도움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많이 배웠다고 어른들의 충고를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하게 되어지면은 실수도 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어른들의 충고를 받아들이면은 여러분의 실수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백성들을 지도해 나갔잖아요. 그래서 많은 상담도 하고 사건도 이제 모세가 다 해결했어요. 혼자 하다 보니까 사건들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저녁 늦게까지 백성들을 상담하고 사건을 처리하는 데에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모세만 힘든 것이 아니라 백성들도 힘든 것은 마찬가지예요. 지금처럼 우리가 번호표가 있으면은 번호표를 받아가지고 내 차례가 됐을 때 가서 상담하면은 편리할 것입니다. 근데 그때는 이런 것이 없었어요. 무작정 줄 서가지고 차례 올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너무 지치고 기다린 사람도 지칠 수밖에 없게 되어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찾아왔습니다. 그 광경을 본 거예요. 힘들게 모세가 일일이 다 백성들을 상담하고 사건을 처리해 주는 거 보면서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충고를 합니다. 혼자 일을 다 하니까 자네도 힘들고 백성도 힘들지 않느냐. 그러니 10부장과 50부장과 100부장과 1000부장을 세워서 일을 나눠주고 자네는 중요한 일들만 맡아서 하게 이렇게 조언을 해 주었습니다. 그 조언대로 모세가 일을 진행해 나가니까 일도 빠르게 되어지고 백성들도 어려움이 해결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요 젊었을 때에 다른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아서 권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인생이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듣는 귀가 열려서 장인의 말을 받아들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듣기 좋은 것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자기의 방법을 내려놓고 경험 많은 이드로의 방법을 받아들임으으로 인하여서 백성들을 효과적으로 다스리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험 갖고 있는 사람들을요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경험은요, 지식의 어머니라고 그랬어요. 응? 그 누구의 지식도 경험보다는 앞설 수가 없습니다. 경험을 많이 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의 일도 경험을 많이 해야 되지만은 신앙도요, 경험을 많이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말씀을 읽는 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참 중요해요. 근데 듣는 것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성령으로 나에게 들려준 그 음성을,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는 겁니다. 적용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시련 가운데에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갖게 되어진 이유가 뭐예요? 신앙의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가를 잘 아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지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붙듦으로 말미암아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시련 가운데 조금 어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조언을 해주잖아요.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붙들라고, 신앙생활 잘 하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신앙이 없는 사람은요, 비웃잖아요. 설마 그러잖아요. 근데 우직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붙잡으면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나중에 아유, 그 권사님이, 그 집사님이 아이고 권면해준 대로 했더니 이런 역사를 경험하게 됐다고 그렇게 우리가 간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경험을 무시하면 안 돼요. 세상에서의 경험도 무시하면 안 되고 신앙의 경험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것을 경험하고 또 경험한 사람들을 소중히 여겨서 실수를 줄이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욕심을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보암은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로보암이라고 하는 이름은 백성이 창대하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솔로몬이 아들을 얻자, 내가 지금 이 나라를 강하게 만들었는데 우리 아들도 이 나라를 강하게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백성들이 많아지는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원을 가지고 이름을 이렇게 져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큰 업적보다도 더 많은 업적을 내려고 하는 욕심을 갖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신의 능력이 아버지의 능력보다 많다 그거예요. 아버지가 훌륭하지만은 나는 더 훌륭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보다 더 큰 죄를 얻겠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14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는 너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정치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이 더 큰 권세를 얻기 위해서 욕심을 내다 보니까 백성들의 세금을 낮춰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백성들이 하는 그 노역을 줄여줄 수가 없게 되어진 것입니다. 세금을 더 무겁게 만들고 더 많은 일을 시켜서 더 큰 일들을 해나가려고 하는 욕심을 가지게 되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버지보다도 나아지기를 원하는 욕심, 아버지보다도 더 나라를 잘 다스리려고 욕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과욕을 부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은 어린 나이에 왕이 됐어요.
정치적인 기반도 없었지요. 그런데 마음속에 욕심이 하나 있었어요. 나도 아버지처럼 나라를 잘 다스리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거룩한 욕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백성들에게 나도 어리지만은 아버지 못지않게 정치를 잘할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했지요. 하나님, 나도 우리 아버지처럼 나라를 잘 다스려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잘 다스려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했잖아요.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기쁘게 여겨서 지혜를 주셨어요. 그 지혜로 나라를 다스리니까 나라가 강하게 되어지고 태평생대를 이루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욕심을 가졌지만은 과시하지 않고 하나님께 내려놓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쓰시기 시작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나 욕심 없어요.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다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친 욕심은 금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나친 욕심은 화를 부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욕심을 부린다라고, 과욕을 부린다라고 해서 일이 잘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욕심을 줄이고 성실하게 일을 함으로 인하여서 일이 더 잘 풀리고 더 큰 일들을 해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욕심을 부린다고 해서 잘하는 것이 아니다는 얘기. 욕심을 부린다고 해서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큰 욕심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고 시작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큰 욕심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성급하게 시작하지 말고 계획을 세워서 차근차근히 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더 큰 일을 해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말씀에 보면은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맞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느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로보암은 욕심 때문에 백성들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었고 나라를 망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눈이 많이 내리는 날이었어요. 양을 치는 목동이 이 눈을 피하기 위해서 동굴을 찾았어요. 동굴에 가보니까 이미 눈을 피해서 거기에 들에 사는 양떼가 많이 있었습니다. 보니까 막 토실토실하게 가지고 막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건초를 자기 양에게 먹이지 아니하고 이 양들을 줘가지고 다음날 내 양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건초를 줬습니다. 허기가 가셨겠지요? 다음날 일어나서 양들을 불렀어요. 그랬더니 양이 쳐다보지도 않고 들로 나가더라, 그거예요. 그리고 자기 양떼를 보니까 저녁에 건초를 먹지 못해서 피곤해서 그냥 쓰러져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닌 것에 지나친 욕심을 내니까 화를 부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것이 따로 있습니다. 지나친 욕심은 화를 부르는 거예요. 내가 조금 어렵고 조금 불편하더라도 하나님께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보시고 여러분들에게 복을 더 크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것을 결정할 때에 결정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침에 옷을 입고 외출을 하고 출근을 해야 되는데 어떤 옷을 입을까라고 망설이다가 약속 시간 듣고 출근에 늦는 사람도 있고,
점심때가 되어서 무엇을 먹을까 결정하지 못해가지고 이걸 먹을까 저걸 먹을까, 짜장면집 가면 짜장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막 고민하는 데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 것들은 잘못 결정했다 하더라도 다음에 바르게 결정하면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는 데에 아무런 지장이 없어. 한순간 창피당하면 되고 한순간 좀 덜 맛있게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을 결정할 때는 신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등학생이 대학교를 결정할 때에 신중해야 됩니다. 청년이요 직장을 결정할 때 신중해야 돼요. 또 청년들이요 배우자를 결정할 때 신중해야 됩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은요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고 내가 결정한 거에 대해서 만족을 얻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결정하기에 앞서서 경험이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결정할 때에 하나님께 여쭤보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해야 될까요? 하나님 제가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함께 해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욕심내지 마시고 가진 것으로 만족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불평한다고 나아지는 게 아니에요. 원망한다고 나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해야 나아지는 거예요. 감사는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채워주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욕심을 버려야 바른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쉬운 길을 선택하기보다는 힘든 길을 선택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분리보다는 화합을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보다는 미래를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힘들다라고 하면은 과거에 잘못 선택한 결정이에요. 내가 지금 다른 사람보다도 평안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은 과거에 바른 결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 평탄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가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될까요? 미래를 위해서 힘들고 어렵지만은 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선택이 미래를 결정합니다. 바른 선택을 내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